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제목은 사무량심이에요. 이 무량심의 그 원어는 앞빠마나, 그래서 앞은 부정접두사고 빠마나, 그래서 빠마나 한정되어 있는데 앞빠마나 한정되어 있다,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 이런 식으로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한량 없는 이라는 그런 이제 무량심으로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메따 자애, 까루나 연민, 무디따 더불어 기뻐함, 우베카 평정, 이 네 가지를 앞빠마나라고 해서 무량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혹시 누가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왜 자애, 연민 이것을 무량이라고 했을까요? 보덕스님, 무량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네 가지의 수행은 동서남북 상하좌우 10가지 방향으로 평등하게 끝이 없이 널리 펼쳐야 돼요. 요 수행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브라흐마 비하라, 그러니까 범천이 머무는, 그러니까 범천이 항상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퀄리티예요. 자, 그러면은 범천이 누구냐? 요계를 떠나서 색계로 들어갔을 때 색계 28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우리가 디가니까에를 보면은 그 비구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끝없이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만난 신이 바로 이 범천이에요. 그래서 이 범천은 신들 가운데에서 색계 천상에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창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제자, 부처님의 제자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도 사실은 어떻게 이 중생들이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있으니까 창조자라고 하니까 침묵하며 받아들였을 뿐이다 라고 범천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옆에다가 부처님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쪽팔리게 물어보니? 라고 부처님에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디가니까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범천은 인도에서 뭘로 알고 있냐면 이 세상의 창조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인도인들에게는 천상의 신 가운데서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 성향, 퀄리티가 바로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베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브라흐마 비하라. 그래서 브라흐마 범천이 가져야 되는 4가지 조건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무량심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무량심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진심이 강한 사람. 보통 진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진심이 강하냐면 영리하고 그다음에 순발력이 빠르고 총명한 사람들은 남들이 2번, 3번 말하고 더디게 알아들으면 참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진심이 강한 사람들은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진심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기면은 이게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진심은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하면은 자애심으로 다스린다. 흔히 우리는 자비라고 번역하는 게 있는데, 또 메타송을 자비송이라고 우리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자애성이에요. 비는 까루나, 슬퍼할 비, 연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메따 따로 나오면 자애고, 그 다음에 까루나는 연민이고, 2개를 다 합쳤을 때 메따 까루나가 합쳤을 때 자비가 되는 거예요. 비는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2가지, 메따 까루나 2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확장되면 이렇게 4가지로 된다.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같이 슬퍼하게 되고, 잘 되면은 같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까루나 무디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평정해져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타불이에,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같은 뭐라고 할까,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무량심이 단계적으로 저절로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론에 나오는 자애관을 바라봤을 때 이 진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끝까지 쫓아가면서 진심을 다스리는가가 이 목차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애관을 하려면은 먼저 순서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존중하고 공경하거나 사랑하는 대상, 무덤덤한 사람, 원한 맺힌 사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한 맺힌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은 원수가 좋아하는 7가지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없애는 법은 그 대상의 몸으로나 말로나 뜻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나에게 하나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만약에 애를 써도 안에서 숯불이 그냥 불타오르듯이 적개심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오온무화를 관해서 해결하는 방법.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오온무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반조하고, 그래도 한다면 세존이 얼마나 인욕바라미를 전생에 했는지를 관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전생에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였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차의 11가지 이익을 분석하고, 그래도 한다면 지수화풍 4대 요소와 18개로 관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이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그러면은 보시를 주고받으면서 화남이 가라앉게 된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많으면, 준 것이 많은 사람은 화가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놔버리고 내가 그걸 주어버리게 되면, 그럼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그래도 보시를 해도 조어되지 이제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16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끈질기게 추궁하고 들어가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진심을 다스리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메타바바나 자해관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 자해관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일단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서 배를 부르기 힘을 갖춘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화내는 것의 허물과 인욕의 이익을 이제 그걸 관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거를 관해야 되냐면, 허물을 화내는 것이 얼마나 허물이 있는지를 모르면 제거하려고는 강한 동기가 발생하지 않고, 이 화를 제거한 것의 이익을 모르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이익을 관해야만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저번 8월 달에 십지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 십지경에서 삼지보살이 화를 다스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한번 내면은 10만 년, 100만 년 동안 쌓은 복이 순간에 허물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거죠. 10만 년 동안 열심히 남에게 보시를 해놓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를 다스리면 11가지 이익은 우리 뒤편에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니까 그때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강의를 어제 세미나 끝나고 와서 이제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좌선을 해야 준비가 되지, 좌선을 하지 않으면은 주파수가 다른 데 맞춰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딱 맞춰서 좌선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돌멩이가 산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는 그 힘을 누가 어떻게 바위 덩어리만한 돌멩이 굴러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하면은 막으려는 사람이 죽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업에 바위가 있어요. 업대로 굴러가는데 괜히 어설프게 그 업을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숙명론으로 넘어갔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바른 이해,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업이라는 것은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정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업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탐심의 업, 진심의 업, 치심의 업이 가장 강렬한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의 삼업을 다스리기가 일단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이 탐진치 삼업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허물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부할 게 많으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화내는 것의 허물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죽음 직전에 인도에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48인치 TV가 24시간 아주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내가 쉴 수가 없어. 막 아주 강한 빛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것도 단 1, 2분 사이에 전부 다 기억이 나요. 아주 막 그냥 그림처럼 쫙 비춰지더라고요. 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이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두 개가 극명하게 나뉘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 그게 내 잠재의식에 있는 건 죽음의 순간에 다 걸려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의 순간에 그게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걸 떠오르면 바로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 직전에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화가 난 상태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코브라, 독성이 아주 강한 뱀 쪽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리더십이 강해.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살았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힘이 좀 있는, 화를 잘 내면서 힘이 좀 있는 짐승이 뭐겠어요? 호랑이, 사자. 이제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 마음 속에 화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런 짐승들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화를 내는 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도저히 내가 100번을 지옥에 들어갔다 와도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옥이에요. 나도 몇 년 전에 아주 억울한 일을 한번 겪어봤는데, 여러분들 몸에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화가 굉장히 났을 때는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이 뜨거운 불보다 더 강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런 거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억울한 심정이 이 불보다 강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화내는 마음 자체가 지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에 그 죽은 다음에 그 허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익은 11가지 뒤편에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 화를 내밀어서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해관을 할 때 아까 순서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무덤던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순서로 자해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맨 끝에다
놓아야만 돼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은 자비관이 안 생기고 집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놓아야 돼요. 제일 먼저 놔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닦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석스님. 자유관의 순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닦아야 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혹은 내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위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참으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에 대한 운을 일으킨다.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건만 어느 곳에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애관을 닦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가르쳐도 보니까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를 없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게 잘 되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조금 프레이스를 조금 만들었어요. 행복하고 편안하라.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라. 여기에 이제 요 세 가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음속으로 관상을 해요. 부처님 당시에는 관상이 많았어요. 관상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보고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라. 이제 그렇게 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관을 할 때 에너지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부딪히냐면 내가 건강해서는 건강하지 말아라. 내가 행복하지 말아라. 내가 편안하지 말아라고 마음속에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게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 할 때 에너지가 탁 부딪히는 경우를 느끼게 돼요. 상전 스님,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스님은 이해가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이제 에너지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내가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예인데 어머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본인은 방황하고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고향에 와보니까 어머님은 아주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렇게 되면은 보통 남자들은 감옥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내가 상담을 해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잘못한 자괴감과 자책감이 있어서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내가 감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해져야 한다라고 자기 암시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머님은 하나의 케이스인데 인간은 자기 가족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질책감과 죄책감 때문에 나는 불행해져야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넣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서 70% 이상이야. 내가 보기에는 인류 가운데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불행해지기를 그렇게 암시를 넣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자애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이렇게 뜻을 담아서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충돌이 안 되면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충돌이 돼서 딱 드러나요.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자애관,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연민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그것을 연민의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너도 그 당시는 어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에너지가 사그라져요. 그래서 인류에 이런 불행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불행의 암시를 걸은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이, 그냥 세상이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너지면 자기도 죽거든, 자기도 괴롭거든. 근데 확 그냥 세상이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런 저주의 주문이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자해관을 한다는 거,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용서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관을 닦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가 존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무덤덤한, 네 번째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공략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원한 맺힌 사람, 이제 이런 그 감정, 이런 감정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생각이 프로그램이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눈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은 상대방도 망하게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해체해야만 돼요. 근데 내가 그런 강한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관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특히 정신과 상담할 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한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자해관을 닦을 필요는 없게 되겠죠.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근데 그 약간의 그 미움이라도 있는데 제거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보석순. 비구들이여, 무지막지한 악당들이 양쪽에 자루가 달린 톱으로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경책한다. 여기서 자루가 달린다는 손잡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서 사지를 토막토막 자르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요거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도에 살 때 제가 그 이름 있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심루비 160원 때문에 운전 릭샤 기사하고 1시간 이상 싸우는 것을 멍하니 내가 쳐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명망 있는 스님이 돈도 많으실 텐데 단 170원 가지고 막 거의 주먹 다짐하는 그런 저기로 사람들은 속이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속임을 당하는 것을. 그런데 단지 170원 이건 내가 버려도 되는 그 돈 때문에도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데 내 몸을 그렇게 칼로 토막을 내는데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게 되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고 하룻밤을 지나면 프로그램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암처럼 되어가지고 그 남도 공격하고 자기 자신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해체해야 되는 그런 폭탄이고 그런 감정인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화를 낸 자에게 화로서 안갚음을 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비열하다. 화로서 안갚음하지 않을 때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상대방이 화난 것을 알고서 마음 챙기면서 고요하게 머무는 자는 자기와 남 둘 모두를 이롭게 한다. 자, 이런 이제 내 몸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상전 스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억울하고 내 온몸이 잘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1번, 전생에 내가 지금 현재 기억은 안 나지만 전생에 내가 이보다 더 심하게 다른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온다라고 이제 하는, 이것은 이제 무엇에 관한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전생의 업이 지금 빛을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다스려야만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도 될까요? 상전 스님, 방치해도 될까요?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이제 상전 스님의 스타일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대략 넘어가면 적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되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을 깊이 궁극까지 가지는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미끄러져 가보자고요. 두 번째로, 이 내가 화를 내면은 나를 괴롭힌 원수가 7가지나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 7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나를 굉장히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흉한 꼴 좀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왜 사고도 안 나지? 그래서 요즘에 운전사고도 많은데 왜 그런 사고를 안 나지?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에게 당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프로그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나의 세포와 나의 그다음에 조직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딱 봤을 때 탁 쳐다보면 상전 스님은 그냥 순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조금만 말 한번 잘못하면은 그 달려들어서 싸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ready to fight, 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처럼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허물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그 형태가 아주 흉한 모양이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적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또 두 번째, 내가 힘이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엄청나게 당했어. 이자가 잠이라도 불편하게 잤으면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일을 할 때 부시부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내 잠자리도 편하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나도 잠잘 때 꿈자리가 살았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 종자가 되어서 나에게도 그런 저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적이 좋아하는 허물이고,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선거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뭐 당첨되는 행운이 없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행운이 따르지가 않아. 이제 그러니 이제 원수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부가 뭐 도둑이라도 들어버리고 어디 불이라도 탔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 부여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스캔들이라도 나가지고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스캔들이 또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을 나처럼 다 싫어하기를 생각하면은 나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잘 됐으면, 그러면 죽었을 때 최소한 지옥 아니면은 아기 축생에 태어나기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그쪽으로, 이 생각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남이라는 본래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상대방도 찔러버리고 나도 찔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그와 같이 되어버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프로그램을 내 안에서 마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안 좋은 생각을, 그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7가지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원수가 좋아하는 7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자리에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화장터에서 사용된 나무 토막이 있어 양끝은 불타고 중간은 악취가 난다면 마을에서도 그것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숲에서도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구들이여, 이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와 같이 화를 내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리라. 화로서 안가품할 때 처음 하는 자보다 더 비열하여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대의 적이 지은 일들을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에게 지을 것이고 화장터에서 사용된 나무토막과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장터 하면은 겐지스강이 떠오르죠. 한번 인도를 가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도 하면 사람들이 비불자들도 겐지스강 딱 그러더라고요. 겐지스강에 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터가 겐지스강 강가에 있어요. 강나루에 있어서 거기에서 인도 사람들은 죽을 때 겐지스강에 이제서 죽으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어요. 이제 강한 신념이 있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쪽 근처에다가 방 얻어놓고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지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중간 정도면은 조그만한 방,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들고 이제 와야 되죠. 그리고 돈에 따라서 나무를 사는 거죠. 나무를 사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불을 태우는데 돈이 아주 부잣집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반절 정도 태울 만큼, 3분의 1 태울 만큼의 나무밖에 사지 못해요. 그러면은 3분의 1이라도 태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강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어 버리면은 뭐가 달려들까요?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주 바로 뜯어 먹게 되고 뼈만 이제 남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겐지스 강가에서 지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토막 혹은 시체가 양 끝은 불탔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체 토막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좀 상스러우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했을 거야. 겐지스 강에서 나무 토막보다 시체 토막이거든요. 양 끝은 불탔는데 가운데가 남아있는 그 시체는 그 시체가 악취가 나지 무슨 나무가 악취가 나겠어요. 이거 시체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안 뜯어먹힌 데는 거기에서 날씨가 40도 더우니까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양 끝은 불타 있고 중간은 악취가 나 있는 그런 시체는 어디에다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화를 내는 사람이 그처럼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도 사람들 화 잘 안 내요. 한국 사람들 화 많이 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화낼 거리를 만들어 놔.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어겨요. 그리고 한 5시간 어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일이 틀어지면은 한국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너는 화를 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악용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남을 화내게 해놓고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비웃고 자기 자신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더 밉상스러워. 그래서 요 양쪽의 극단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화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준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그냥 그런 그 미움이 막 샘솟듯이 쏟아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보시를 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업, 몸으로 보시를 하는 그 행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화를 다스릴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유익한 신업을 관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인색해서 보시한 적도 없어. 나에게 지금 잘못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적은 있어. 누구하고 다투는데 말 한마디 거둔 적이 있어. 그래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 그럼 말 한마디라도 나를 도와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화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죠. 세 번째로는 그 말하는 것도 인색하고 몸으로도 도와준 적도 없어. 물질로도 도와준 적도 없고 말로도 도와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딱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화를 다스릴 수가 있다. 얼마나 그 과거에 있는 우리 그 선배들이 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밀조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의 삼업 가운데 아무런 잘한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며칠 안 가가지고 8대 지옥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것인데 혹은 16 소지옥 중에 하나에 떨어지게 될 건데, 거기 가면 안 따라 쉴새, 개법, 무간도라고 하죠. 사이가 없는, 쉴새가 없는 고통을 받는 곳에서, 거기서 최소한의 짧은 곳이 1000만년인데 그거를 생각해 보고서 연민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서 최소한 1000만년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연민심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 다스려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예를 써도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한다. 만약 원수가 고통을 줄지라도 오직 몸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그대는 원수의 영역이 아닌 마음의 고통을 주려 하는가? 그대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었고 눈물을 흘리던 가족들마저도 버렸거늘 무엇 때문에 크나큰 해악을 초래하는 화는 버리지 않는가? 멋대로 부리는 화는 계행의 뿌리를 멸절시키나니 그대같이 어리석은 자 또 누가 있겠는가? 다른 자가 비열한 행위를 했다고 그대는 불같이 화를 낸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몸에 대해서 고통을 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몸에 대해서 고통을 줬는데 내가 왜 마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제 분리시키는 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출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저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나에게 이거보다 더 짐스러운 화를 내가 왜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나는 마음과 적개심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왜 그대는 남이 했던 같은 일을 하려 하는가? 만약 나를 화나게 만들고자 남이 불쾌한 행위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대는 화를 내어 남의 소원을 만족시키려 하는가? 그대가 화를 내어 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화가 초래한 고통으로 당장에 그대 자신을 태우리. 만약 원수들이 분노로 인해 눈멀어 악처의 길을 간다면 무슨 이유로 그대도 분노하여 그들을 따라가려는가?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자,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니까 내가 왜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업의 과보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될 텐데 내가 왜 똑같이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를 마치 오물이, 똥이 내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을 얼른 제거하려고 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놓아버리려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온 무화를 거나 적이 분노로 인해 그대에게 괴로움을 끼쳤다면 분노만을 끊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그대에게 불쾌한 행위를 했던 사람을 괴롭히는가? 오온의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라 이미 없어졌거늘 지금 그대는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그에게 고통을 주려 해도 그가 없다면 누구에게 고통을 주겠는가? 그대의 존재가 바로 고통의 원인인데 무엇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는가?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자, 누군가가 나에게 괴롭힘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괴롭히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나도 오온의 생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상 행식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내 몸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과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나 자신의 욕구와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수상행위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어디를 보아도 그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화를 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온보화를 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개를 들려서 왼쪽을 다 바라다 보니 나무가 부러져 있다. 자, 부러진 나무를 색이라고 하죠. 부러진 나무를 바라보고 애처로운 것을, 야, 저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너무 자기적이다. 좀 더 리얼한 걸로 하죠. 잡초가 일어났다. 잡초가 마당에. 아유, 저렇게 잡초가 많은데 우리 대중들은 손도 안 대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색을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을 낸 거죠. 그 다음에 분별심을 낸 거죠. 자, 그래서 그 잡초 때문에 수, 상, 행, 식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깨끗한데? 내가 뭐 잘못 봤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수상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색수상행식은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바로 연달아서 일어나고, 어떤 대상이 사라졌을 때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의 대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일어났다가 그 대상과 함께 나머지 오온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서, 이미 내가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낼 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거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오온의 순간적 생멸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아상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데, 무엇 때문에 바깥의 것을 향해서 화를 내는가?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아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탐진치가 발생하는 거라서, 대상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는 아상이 있으면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번뇌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라는 아상의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오온무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번. 그렇게 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이 세상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그래서 업의 주인은 각각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업을 받고 자작자수예요. 내가 중간에 끼어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상대방이 원인이 됐지만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사라지고 나의 화남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막도의 과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업을 짓고 내가 그 다음에 그 업의 과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이 사물을 보고 10명이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인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받았다면 이것은 내 업인 것이지 상대방의 허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 열고, 이에도 적개심이 가라지 않으면 자작, 자수라고 그렇게 관을 해야 되는 거죠. 자작, 자수라고 이제 관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두꺼운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주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신하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저는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은 눈이 없어서 화라는 것을 세우고 남을 해치려고 하면 남도 해치지만 자기 자신도 해친다라고 했는데, 아주 리얼한 그런 비유가 나왔죠. 양손에 숯과 똥을 쥐는 것처럼 이 숯과 똥을 쥐어서 남에게 이렇게 끼얹으려고 해요. 똥을 남에게 던져서 남에게 주게 할 때 이 내 몸에 먼저 똥을 먼저 묻히는 것처럼, 내가 숯을 쥐어서 남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 내 손이 먼저 타는 것처럼, 그래서 화는 나와 남 양쪽을 다 태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반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행위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지경에 처하게 하고 지옥병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바람을 안고 서서 다른 자에게 먼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처럼 바로 자신이 뒤집었을 뿐이다. 그래서 바람을 안고서 이 세멘트 가루를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에게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내면은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화를 내는 대상이 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요? 신이 뜻대로. 그래서 이거를 어디한테 돌려버려요? 내가 안 그래도 신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짝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불교는 뭐라고 하죠? 업의 뜻대로. 업이 자작자수의 업에 의해서, 업의 인과의 과부에 의해서, 그 인과의 그 과부에 의해서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중간에서 거기에 매개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도 화가 다스려지지. 상전 스님은 벌써 1번에서 3번 사이에 다스려졌을까?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게 상전 스님한테는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은, 신도들은 그래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이 화란을 낳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가, 그래서 전생에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가를 반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을 이제 사아승지 10만겁, 아승지가 아상키야, 헤아릴 수 없는 그 4번의 지구의 생성과 소멸이에요. 아승지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뭐냐면은 지구가 한번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시간에 그 겁을 1아승지급이에요. 지구가 아니라 은하계가. 그래서 은하계가 4번을 생성하고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째, 그 다음에 10만 년째에, 그 다음에 10만 년째에 이 보살 바라미를 수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런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택가에 보면은 500여의 스토리에서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보살행을 이제 한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축생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찻단따라고 하는 그런 코끼리였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로 배꼽을 찔렀을 때 이 코끼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대는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 가시 나라의 왕후가 당신의 상아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지? 상아라고 하는가? 상아. 그래서 상아를 목적으로 당신을 죽이라고 보냈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코끼리가 자기의 상아를 뽑아서 건네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자비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우리는 지갑에 있는 것만 좀만 없어져도 그런데 자기가 가장 보물로 생각하는 그런 상아를 스스로 뽑아가지고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제 정신을 자 상견수님 계산이 있어서 했을까요? 계산 없이 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았어.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위의 위라고 그래. 무공용의 공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하보가라고 해요. 안하보가 무공용의 공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소리 없는 계산이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죄를 지으니까 내가 스스로 뽑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방향이 그건 좀 얍삭한 말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스님은 이런 계산이 있었을까 해서 만약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뽑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뽑아서 줬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뽑아줬다. 그거는 좀 얍삭을 넘어섰어요. 그건 괜찮은 생각이야. 그건 그거 괜찮은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 교리에서 몇 가지 교리가 있죠. 자타, 불이, 이런 이제 교리가 있어요. 이제 자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없고 타도 없는데 내가 탐진치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나도 되고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타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왜 불이야? 내가 보시한 것을 남에게 보시한 것이 부메랑으로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준 것이 다시 돌아와서 부풀려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타불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나가 있느냐? 탐진치 때문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인과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체예요. 그래서 동체의 자타불이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를 했을 때 남에게 보시를 해도 보시를 한 것은 바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을 갚는 보시가 있고 첫 번째 전생에 내가 해악을 끼쳤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되는 보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무슨 보시가 있어요? 내가 덕을 쌓는 보시가 있어요. 자, 이것은 유주상 보시예요. 이것은 바라는 것이 있는 보시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뭐를 하냐면은 온 가운데 내가 없고 온 가운데 타가 없다. 그래서 오온무아를 관하면서 이와 같은 자타불이의 보시를 하면 그것은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시 나라가 그러면 현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그 나라 맞습니까?
나시가 바루나하고 아시인데 그 아시가 까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우리가 전생담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나오는 뭐라고 나오죠? 깔린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깔리왕일 때 그게 깔린가고 그 깔린가가 아슈카 왕이 전쟁을 해서 마지막 9년 때 아슈카 왕 9년 때 대전쟁을 일으킨 게 깔린가 전쟁인데 그게 동인도예요. 동인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담 속에서 남의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인도의 각각 지방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처님 전생담 아니에요? 예? 부처님 전생담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담인데 인도에서 이제 태어나신 적이 많은 우리가 거죠. 말하는 거를 사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있는 짐승들은 사람 말을 했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예, 그 서로가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그런 뜻으로 한 것을 부처님께서 기억을 해서 지금의 이제 인간어로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기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텔레파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흥미 있으면 연구를 해서 소논문으로 발표하도록 하세요. 논문 쓸 때 꼭 답은 없어도 돼요. 합리적으로 사유에 나가는 과정을 글로 쓰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큰 원숭이였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에 큰 원숭이였을 때 이제 원숭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해서 그걸 손으로 착 이렇게 나무를 타고 와가지고 착 잡아 살려줬어.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원숭이를 잡아가면은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숭이를 돌을 들어가지고 냈다 머리를 내려쳤죠. 근데 원숭이가 장사야, 힘이 장사해서 한번 탁 치면은 완전 가루를 만들 정도로 힘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연민심과 자비심 때문에 눈물을 딱 이렇게 흘리면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큰 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길게 사실 뿐이고 오래 사실 뿐인데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들어다가 저기 평지로 이렇게 데려다 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마음이 전생에 그 원숭이였을 때도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부처님의 전상대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đạt다라는 용왕이었을 때와 짬빼야라는 용왕이었을 때, 쌍카빨라라는 용왕이었을 때 이제 이와 같이 한 10가지의 전생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고 이제 자비로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시간이 휴식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휴식하고 10분이니까 25분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